오늘부터 해서 이제 수요일에 마가복음을 차근차근 그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복음이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무엇이 복음일까요?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어떤 그런 것 치면은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누구나 다 소식은 기다립니다. 뉴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뉴스는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데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소식이 오면은 그 소식이 참 기쁨을 주기도 하죠. 또 어떤 소식은 그 소식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또 기다립니다.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다 기다리는데 전혀 그것도 역시 반전을 일으켜서 기대와 다른 내용의 소식이 올 때 그 소식 때문에 참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무엇이 당신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는 참 복된 소리입니까? 들어서 복되고 그 다음에 내용대로 함으로 인해서 복되고, 그게 이제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은 단적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하면 그럴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본분으로 딱 돌아가도록 회복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회복의 길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죠. 아무리 정답을 줘도 학생이 못 알아들으면은 그 정답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명강의를 했지만은 그것을 배운 학생은 여전히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죠. 우리에게는 좋은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그 이론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사는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문제의 근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만큼 못 가졌거나 또 남들이 갖춘 것만큼 못 갖췄다고 하는 신체적 조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 되면은 다 갖춘 것처럼 팔팔거리고, 또 어떤 조건이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빌빌거리고, 결국 문제는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본분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의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보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실제로 만드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일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경우일 것 같으면 누가 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까지 해결이 되어지는 그게 정말 인간에게는 복음일 겁니다. 무엇이 복음일까요? 그러면은 복음은 분명히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학생들이 보면은 숙제를 내주면은 문제가 뭔지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는 열심히 썼는데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답을 씁니다. 그래야 점수를 못 받으면은 막 교수님이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런 거죠. 그죠?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를 가슴에 품고 상처를 만드는 그런 교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는 말 그대로 쓸데없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고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복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종류의 칭찬은 복음을 오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칭찬으로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복음의 그 요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 의식에 딱 사로있을 것 같으면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도 그만큼 밖에는 안 되죠. 당신이 누구인가, 내 정체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게 만들고 정리하도록 만드는 것, 복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내가 돌아가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예?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분명히 복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언급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대답을, 그것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깨닫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찾아서 해결이 딱 되도록 보장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보장이 되는 것.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까지를 가르쳐 주면 참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친 그 이론을 책임을 져줄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깨달은 그 삶을 만들어내는 그 보장,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실 무렵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그 땅에 사람들이 복음을 찾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듯이 복음이라는 이 표현을 안 쓸 뿐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답을 찾아서 하루 종일 삽니다. 해답을 찾아서 하루 종일 사는 거죠. 예? 우리는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진리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표현으로, 일상적인 표현을 말하면 다 묵고 살자고 하는 일 아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사람은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잠을 깨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을 찾아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모습으로 각기의 방법을 가지고서 자고 일어나면서 품게 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것은 시간이 2000년이 차이가 나고 지형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서로 있다 할지라도 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을 찾아서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답을 찾아서 헤매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복음이 한 가지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이렇게 가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다 일이 됐을 건데, 복음이라 주장하는 이게 여러 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 사는 방식이 답이다라고 믿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사분오열이고
그럼 이 인간의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서 지 눈앞에 지 마음에 딱 새겨진 문제는 더욱더 설상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이라 믿었고 그걸 따라 이렇게 살아갔던 것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는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죠. 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당, 성황당, 뭐 이것도 뭐 쫙 깔려 있는 점쟁이들, 그죠? 여러분 요 점보로 여러 출입하는 거 딱 나중에 이름 드러내기 전에 잘 정리하이소. 거기 다 이 연락책이 있고 CCTV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탁 틀어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신입과의 신문교회 김 집사가 요 양명도사집 단골이네. 딱딱 다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나름대로 복음으로 알고 단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사람들이 복음으로 여겨서 그것에 딱 인생을 올인하게 만드는 게 뭔가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거기서는 가장 힘 있는 종교였죠. 유대교에서 이제 뭘 가르쳤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게 답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을 잘 지켜라. 그 대표격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켜라. 이걸 잘 지키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 막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감질이 날 정도로 믿도록 만드는 그들의 교리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이걸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너무 구질구질하고 죄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리고 천국 가서는 천국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듯이 천국에서도 마스크 끼고 지내면 어쩌하겠습니까? 그 이해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딱 20버렸답니다. 죄가 깨끗해질 때까지 딱 20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 랍비들이 보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드는 교리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은 이걸 한 번은 우연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중심에서 되어진 증거로서 2번을 연속해서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면은 숨었던 메시아가 이제는 됐구나 하고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주일 예배 출석으로 치면은 우리 교회 지금 그 숫자가 한 10,000명 안 됩니까? 이거는 유튜브 듣는 사람이 있어 지금 뻥이요. 가서 또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번 수요일 나온 설교 있지? 10,000명이란 거 뻥이다, 뻥. 그래, 막 뻥이요. 그런데 그렇다 치십시다. 10,000명이 주일날 아무도 안 빠지고 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효민이는 머리 물들인다고 약속에 해필 주일 잡혀가 갚버리죠. 종일 뭐 또 드럼 레슨 거 있다고 또 갚버리죠. 뭐 이래 되니까 9,998명이 왔는데 종이하고 효민이가 빠진 거라. 그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고 네 때문에 메시아가 또 숨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천국이 될 건데 네 때문에 안 됐다. 예? 머리 노란 물 들이면 뭐하노? 네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9,998명이 천국을 지금 놓쳤는데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왜 그리 소중히 여긴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 이제 이 유대교가 그런 식으로 딱 천국이 지금 왔다. 그런데 숨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특히 안식일 같은 이런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켜서 완벽하면은 우리는 이제 천국을 이룬다. 이게 그들이 믿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지극히 종교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종교적 이론이었어요. 그러나 그 종교,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이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가르치고 주인만 했을 뿐이지 그것의 실제를 보여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권위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참 불쌍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대에 통용되던 대표적인 또 복음이라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로마 문화입니다.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간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옛 속담으로 치면은 말은 나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사람은 나면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럼 진실로 치면은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연산동으로 보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동 같은 일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나면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 로마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 100만 중에서 60%가 50%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게 소수의 로마 본토인들이 부리는 종들이 50% 아니고 60%인가 그랬어요. 이 노예를 달고 다니니까 인구가 아주 많아서 그야말로 2000년 전에 로마, 도시 로마가 코스모폴리탄이죠. 지금 서울이 그렇고 도쿄, 뉴욕이 그렇듯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로마 방식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풀고 신분 상승 이걸 위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제일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로마 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의 종족의 신분을 딱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 그 문진호 군은 2년 조금 넘었습니까? 군 복무하고 그죠? 그 중에 반은 뭐 늘 와가지고 그죠? 그래 와서 교회 등록하고 뭐 그래 하고 했는데 거기는 최소 17년이었어요. 그러면은 17년 복무하고 제대를 하면은 제대시키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습니다. 이제 이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이 되니까. 딱 바울도 그랬잖아요. 막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매질을 당할 때 너희가 감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때려 이라는 거 전부 다 멈췄잖아요. 딱 다 멈췄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그 당시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드린 거예요. 로마 문화를 본받고 로마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그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신을 움직였던 게요. 여러분이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금욕주의적 도덕입니다. 먹고 싶은 것 다 참고 하고 싶은 것 다 절제하고, 그죠? 옷을 검소하게 입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그것을 아주 어떤 이는 겁니다. 이는 게 하나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주창하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추구하던 도덕 철학이었어요. 스토이시즘. 그래서 금욕주의적 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지, 뭐 돼지국밥, 삼겹살, 눈에 그림에 떡인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르게 그래 살면 재미없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쾌락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또 도덕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갔습니다. 그게 물질주의고 향락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파티를 아주 좋아했어요. 파티하는 걸. 그래서 로마의 특히 귀족 신분이고 하면은 늘 파티 열기 좋은 집을 만들고 좋은 장소를 만들고 이래서 모이면은 파티를 갈 때 하는 풍습 중에 하나가 이빨 사이에 실을 딱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매듭을 딱 쥐면 이빨 사이에 딱 걸려서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쪽 끝이 이빨 사이로 쏙 들어가가지고 목에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딱 걸려 있고 이제 한쪽 끝은 이빨 사이에 거 있으니까 이래 실컷 먹는 겁니다. 술 마시고 막 그 로마의 여러분 그 바카스 알죠? 그죠? 바카스는 그 로마의 주신입니다. 주신, 술의 신이다 말이에요. 술의 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을 숭배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술을 중심으로 한 향락을 즐겼고 그것에 대해서 부도덕한 생각을 절대 안 가졌겠죠.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술을 더 마시고 더 향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그들은 그 신을 숭배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꺾고 가가지고 실컷 마시고 이러고 좀 포만감이 들고 취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로마 유적지나 그다음에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꼭 손 씻는 것처럼 여러 베이신이 있죠, 그죠? 거기에 이렇게 대고 이쪽 끝을 쫙 당기면 목에 걸려 있는 실이 쫙 빨려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가 쫙 달려 올라오는지 그는 상상하십시오. 오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그래. 쫙 당기면 이까지 식도까지 차있던 게 따라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을 비우고 또 먹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걸 도덕적으로 합리화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합리화하는 그 이제 이론 내지는 철학이 뭐 있는가 하면은 그 쾌락주의, 유피큐리아니즘 영어 표현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스도이고와 에비구레 학파 이래 해가지고 골로새서 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 그게 스토이시즘 또는 에피큐리아니즘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걸 스토익 그 다음에 에피큐리안 그걸 우리말로 음력으로 그대로 따가지고 그죠? 스토이고와 에피큐리안 학파를 조심하고 하면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금욕주의적 도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향락을 즐기는 쾌락주의 이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이런 문화를 흉내내고 또 그렇게 즐길 수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어떻게든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로마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복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따라 살려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동방문화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딱 중심으로 해서 보면 로마는 서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쪽은 이 시리아가 있었죠. 시리아, 그 밑에 가나안, 그리고 남쪽으로 이집트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이 시리아는 굉장히 부유했고 로마의 그것을 파송되는 총독들이 여기를 다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나 이집트. 거기 가서 총독 1년 임기를 하면은 큰 재물을 모아서 돌아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에는 좀 서방과는 달리 이 신비주의가 아주 강했습니다. 신비한 종교 이게 그들에게 아주 강했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문화가 만연했겠어요? 사치, 그 다음에 권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종교적이 됐습니다. 신비한 종교,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주술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그냥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들도 어떻게든지 사회에 나가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볼 때는 사치라 말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보편적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게 뭡니까?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신분 상승하려는 기회를 잡으려면 성형수술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애들이 고3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대학 가기까지 한 2, 3개월 시간이 있을 때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패키지로 신청해가지고 엄마는 이 방에서 째고 딸은 저 방에서 째고 나중에 둘 다 그죠? 1시간 뒤에 둘 다 찢어져가지고 붕대 붙여가지고 뭐 이래 만나고, 그게 이 나라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손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보입시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지, 그죠? 꼭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중해 동방 문화에서 하듯이 보다 더 사치하기 위해서, 보다 더 향락적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서 신분 상승, 즉 권력과 물질을 모으는 이런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게 편성하기 위하여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는 2000년 전에 동방 문화에서 막 장신구를 달고 해서, 우리 아모스에서 할 때 봤죠. 이 사치가 체질이 되니까 집의 주부들이 남편들을 막 쫓아냈잖아요. 뭐 하라고 쫓아냈습니까? 돈 벌어라. 돈 벌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 문화에서 그런 게 사치를 통해서 즐겁게 살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져서 뭔가 신분 상승을 하고, 이걸 위하여서 신비한 종교, 그래서 동방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에 보면 영지주의가 언제나 쫙 저변에 깔려 있죠. 신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꼭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은 신내림 받을 때 어떻게 접신하는가, 어떤 이런 식을 좀 고상한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이게 영지주의로 불리는 그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주의, 즉 신비한 종교와 어떤 실생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실용적인 목적을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그 사회의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행복할 수 없고,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복음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만연해 있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생활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끌어갔던, 그런 영향을 미쳤던 복음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런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난 뒤 한 15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이래 보니까 이게 영 사람들이 오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러지 말라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막 증거하고 정언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래 해도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자꾸 이게 이제 군더더기가 붙으니까, 이게 영지주의 비슷하게 또 이 동방 문화 그 특징에 비슷하게 또 이게 신비화되고 종교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딱 썼습니다. 딱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아, 거짓된 그 복음이라 속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라. 참된 복음,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네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복음, 그것으로 눈을 돌려라. 그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은 눈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딱 1장 1절 한 줄로서 복음은 딱 정리되었습니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declaration 또는 proclamation,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논쟁도 아니고 있는 사실, 진리 자체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로서 복음의 계시는 다 된 겁니다. 진리는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 이 이름이 지금 여기에서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부활하고 나 뒤 한 20년이 지났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시점에 생존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보았던 사람이 있었고, 20년을 지나면서 직접 간접으로 듣고 느끼고 확인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지금 이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접촉점입니다. 다 공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참 신기한 사람이 났었다, 어떤 사람은 참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중도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참 신비한 사람이 있었다, 이리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록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가 지금 중심입니다. 예수. 자, 그런데 지금 마가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이 예수로 인해서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찾는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나간 어떤 이론이어서 그것을 울고 먹으면서 오늘의 위로를 내가 만드는 그런 레시피가 아니고, 복음은 지금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고, 그분이 한 사건, 일으킨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가 존재했던 역사적 그 존재와 하셨던 그 모든 실제적 사건들, 이 사실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예수가,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복음은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딱 예수라는 이 이름에 초점을 두고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로 인해서 복음,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이 완성되었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마가가 지금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건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교차해서 쓰는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그들에 있어 신앙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 이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이거는 계속 약속되어 왔고 약속이 확인되어져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빗나가가지고 유대교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그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문자적인 약속이 있었죠. 다윗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고 그가 다스림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탁월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못지않은 탁월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평천하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평천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가가 이것을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 이것이 딱 첫 단계 시작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 단계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단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 맞느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맞느냐? 이제 이게 또 퀴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게 힘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네요. 이는 초등학교 유년부 애들도 다 아는 구절인데, 그죠? 예. 두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뒤에는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로.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는 자, 딱 봅니다. 관주 성경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해는 그 관주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러고서는 거기에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나중에 결국 돌고 가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자, 거기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거기에 관주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유. 그럼 유로 가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시편 2장 7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시편 2장 7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 관주 찾는 게 진짜 재밌죠? 시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시편 2장 7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게 지금 시편 2장은 어떨 때 그것을 다 이 사람 어떤 예식에서 썼는가 하면은 왕의 대관식을 할 때예요.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그 절정에서 왕권을 다 인정하는 이 관을 세워주고 그럴 때에 이걸 선포했습니다. 이걸 특별히 2장 7절을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따라서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기름 부어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대관식을 하면서 탁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아, 너가 잘 들으라. 지금 너희들 앞에 서는 이 왕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부름으로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 왕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를 받는 걸로 알고 왕을 잘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 의미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3장 17절로 이래 와가지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기가 참 거리가 멀죠. 예. 마태복음 3장 17절 찾았어요? 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 전반부에 똑같은 게 선포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편 2장 7절을 인용해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어떤 분위기지? 대번에 알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쓰는 이 거룩한 이 시편을 지금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이 소리가 나다니, 그 다음에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 아니가? 그런데 이걸 왕이 대관식할 때 왕의 권위를 임명하는 이때 쓰는 이 예식 때 쓰는 이 구절을 이 소리가 말하다니 사람들이 정신이 집중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에 딱 그 상황의 진실이 뭡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 있고 이 왕 대관식을 지금 누가 집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가 영원히 다스릴 왕인 겁니다. 그 한순간 한 정치 상황에서 다스릴 왕일 것 같으면은 이 제도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그 기능이 끝나면 다음 왕이 와야 되고 일이 되기 때문에 대관식이 늘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꾼인 왕을 세우는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가 영원한 왕이다. 그죠? 하나님이 한 번 왕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왕을 세우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제사장의 권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왕을 선포하고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왕의 신분에서 심부름을 해야 될 이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의 통치를 직접 행할 내가 세우는 왕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가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 같은 종족이에요. 시대를 따라 이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늘 믿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아들, 그는 왕이다. 왕인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줄 왕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죠? 왕의 신분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하나님이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대관식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보아라, 이가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아들에게 대관을 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후반부에 나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예언을 인용해서 지금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거기는 관주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관주가 없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거기서 유에 가보면은 거기 이사야서 42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각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예. 코로나 안 옮긴다고 마스크 단단히 끼고 하는데 성경 찬다고 얼굴 맞대고 이리 보면은 뭐 마스크 써나만 하지. 그죠? 예. 자, 42장 1절.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 집안 망신이죠. 찾았어요? 예. 이사야서 4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거기 42장 1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딱 볼 때에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받들 수 있고 내 말을 순종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래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의식을 행하면서 머리에 감람누를 붓는가 하면은 특별히 선별된 직분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사장이 딱 될 때 마지막에 다 기름을 부어서 이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다 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증거로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여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다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왕이 지 권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권력을 잘 심부름할 자로 믿어서 하나님이 택해서 종으로 세웠다. 이 정표로서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걸 그리스어로 바꾸면 뭔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라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42장 1절 이 말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뭐죠? 예수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다.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납득이 되고 깨달음을 주는 이론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죠. 선생이 탁월해서 정말 대답이 되는 이론을 가르쳐 줬을지라도 학생이 여전히 어설프고 연약할 것 같으면 배우기는 많이 배웠고 바른 것을 배웠지만 사는 것은 여전히 어설프게 살고 빙신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리일 뿐 내게 복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복음인가?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르쳐주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짝퉁 복음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돌려서 바라보고 있는 그 복음이 현실이 되도록 성취하셨습니다.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또 이사야서 61장이라면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한 장씩 넘기는 분들이 있죠. 그죠? 61장 1절에서부터 3절. 이건 나중에 댁에 돌아가서 61장을 끝까지 읽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걸 메타포, 이걸 이제 은유라고 합니다. 은유적이고 또 대표격으로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해서 여기에 우리 삶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보내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 하나님의 메시아라 일컫는 자가 오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딱 3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대로 다 일어난 거예요. 폭풍에 갇힌 자, 폭풍을 잠잠케 해서 다 구해내시고, 아들을 잃은 과부, 죽은 아들을 살리는 걸 통해서 그 과부를 다시 어머니로 돌아가게 하고 쭉 보게 됐죠.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이행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 단적인 예로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약속되어진 이것을 예수는 그냥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기다리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었던지 이걸 자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분이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실체인 것을 2000년 전 사람들이 보았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교회라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만나 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제의 실상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돌아가야 될 인생의 본분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데 필요한 대답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지, 돌아가야 될 인생의 본분이 뭔가를 알고 있는지, 깨달음은 있으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구비되어져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지난 2주 전이군요. 네팔을 이래 갈 때 비행기를 카를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이 네팔 청년 2명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쭉 가다가, 저는 비행기 타는 시간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 딱 같이 앉았으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걸 불행하게 생각하면은 그 6시간, 10시간 동안 얼마나 그게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달리 생각하면은 이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읽기 얼마나 좋아요. 딱 같이 앉아가지고 누구도 손 안 대죠, 그죠? 딱 정말 그 성경 읽기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착륙한다는 방송 나올 때 딱 덮고, 옆에 있는 네팔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경기도, 강원도 홍천에서 농장 일을 하고, 그래서 온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3년이 됐는데 2개월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는데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나기 전에 한국으로 일하러 온 겁니다. 그런 아이 얼굴도 아직 못 본 겁니다. 그러면서 3년대에서 지금 2개월 휴가를 해서 간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아주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 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봐라. 그리고 내가 네팔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 가서 선교대회를 하러 가는데, 당신도 그 교회를 나가봐라.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아내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요 하니까, 그래, 그게 제일 큰 걱정이다.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맡겨두고 가라. 그러면서 교회 주소,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래 하는데 얼마 하지도 않은데 이 친구가 그 라만 람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메일 적어주고, 내 이름도 적어주고, 내 이메일 주소도 적어주고, 나도 지꺼 적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노동 끝에 얼굴도 모르는 자기 딸 아이와 그리고 아내를 만나러 간다.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조금 사서 집을 지어서 뭔가를 또 조금 하는, 이걸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이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당신의 복음이다. 내가 이걸 말한 거예요. 그게 내게는 분명히 복음이었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말하는 그 모든 변화들을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서 다 겪었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왜? 여러분 보기에 제가 좀 미끈하지 않아요? 그죠? 몇 사람만 동일하고 몇 사람은 각자 생각해서 나는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이게 예를 들면 또 한 젊은이가 아주 그 친구는 정말 미끈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나는 어거지로 이래 쓰지만은,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지가 미끈하고 아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 친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는, 지는 신중합니다 이래 말하나, 그거는 오만이죠. 가진 자의 오만이죠. 노블레스, 이 계층이 가지는
오만이죠. 지게 맞는 아내감을 고른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여자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귀어보고 깊이도 사귀어보고 뭐 그러면 뻔하잖아요. 요즘 이 세대에서 젊은이들의 그 문화가. 그래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라. 응? 네 지혜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 네가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가 네게 진정 만족을 줄지 네가 그것도 보장할 수 없거니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라. 네가 만약에 네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랍시고 이런 여자 저런 여자를 건드려 보는데 그 여자들도 다 누군가의 귀한 딸이다. 예?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잠시 동거 생활을 해보고 뭘 해보고 그래서 밤을 같이 지내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이 세대가 될 때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너는 합리적으로 해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 죄를 찾아낼 것이다. 네 눈에 맞고 네 감정에 맞고 네 정수와 문화에 맞는 여자를 아내라는 이름으로 네가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순하게 순한 사람을 찾아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네가 제대로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교제해 나가는 데서 죄를 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갈도록 만들지 마라. 나는 이게 그 청년에게 순하지만은 오만한 이 청년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죠? 똑똑한 청년에게, 지성적으로는 똑똑한 청년에게 복잡한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당신의 문제를 깨닫게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무엇이 당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똑똑히 보게 만들고 본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로마 문화가 그리하고 동방 문화가 그리하고 유대교가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수없이 이 세대에 많죠. 왜 굳이 그런 직업을 가져야만이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입으로 외우면서도 직업 앞에서는 당신이 입으로 외우는 이 말씀이 그냥 소리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빵이라고 했으나 예수는 빵이 아니다. 네 문제는 빵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빵 없으면 죽은 신용하는 지금 네 정신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직장, 벌이 해야죠, 합리적으로.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내게 위로가 되고 안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붙들려고 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 감각은 그것이 주는 유익 때문에 뭐 좀 포만감도 누리고 편안함도 누릴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참 사막 같잖아요. 참 사는 게 그리 사는 내 모습 자체가 초라하고 나를 비참하게 여기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서 봤던 것처럼 마음이 상해 있는 그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빵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남들과 같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니면 체질적으로 당신의 마음이 지금 상했고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줘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족을 가지게 되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금 쥐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포로된 자입니다. 갇혔습니다. 명분은 있으나 목적이 없고 의미를 쫓아서 사는 그러한 보람이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갇힌 겁니다. 내 몸이 명품 안에 갇혀 있을 때, 명품을 입고 있을 때, 내 몸이 의미를 따라 내 본분을 다하는 삶을 누리는 자유를 못 누리겠다면 나는 명품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뿐이요. 그죠? 슬픈 자,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무엇이 슬프게 만듭니까? 무기력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언제나 쫓기는 심정으로 허둥지둥대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이게 무기력이잖아요. 의욕을 상실한 자잖아요. 이런 문제, 이것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구해낸다고 합니까? 이사야서 4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알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구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를 타치하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지막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부터 전개되어지는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던 복음은 왔고 완성되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내가 설명해 주마. 내가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마. 똑똑히 보아라. 예수의 이야기를 똑똑히 듣고 보아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보아라. 그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일 것 같으면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보여주신 사건이 복음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펼쳐지는 마가복음을 구체적으로 여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선언이 어디서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들어봤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자가 지발로 걸어 나오게 되고, 슬픈 자가 기쁨을 쓰고 제 대신 화관을 쓰고서 살아야 될 제 몫을 위하여서 따뜻하게 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가복음을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